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은 애국과 아수르 군대를 다 격파시키고 세계를 통일하여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이 느부갓네살 그 왕이 두 번 꿈을 꾸었는데 두 번째 꿈의 마지막 결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결론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강성하기 이를 데 없는 그 왕이 한없이 교만해지자 결국 그를 낮추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겸손하지 못하면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7대를 보내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꿈을 통하여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12달 후에 교만하게 될 때 그 꿈대로 짐승처럼 풀을 먹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죠. 경고가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가장 강한 왕을 낮추시고 다시 세우시는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오직 만유의 주제는 하늘의 하나님, 유대인들이 지금껏 섬겨왔던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대제국 바벨론에서 공포하고 계신 것이죠. 성경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곧 만사가 다 하나님의 작정에서 시작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악인들의 악행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작정 속에 악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론 인격을 가진 사람에 대한 작정은 기계적이거나 운명론적인 작정은 아닙니다. 이 기계적이고 운명론적인 작정은 사람이 무엇을 해도 한번 작정된 것은 바뀌지 않는다는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로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격을 다 이렇게 사용하시면서 모든 것을 작정하셔도 인간의 머리로는 측량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의 자유의지는 뭔가?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은 일어날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또 작정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경륜이라고 하고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하나의 사건을 우리가 섭리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말살하지 않고 인격을 살려 모든 일을 하시죠. 빌립보서 2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그런 열망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열망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속에 속한 일이죠.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라는 말은 조금 다른 말입니다. 예정이라는 말은 한정지어서 쓰는 말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할 자를 영원전에 선택하셨다 말할 때 그때는 이제 예정이라는 말을 쓰고요. 이 작정이라는 말은 예정을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작정이다 이렇게 말하죠. 작정이 훨씬 큰 개념이고 작정 안에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예정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을 믿으면 내가 할 일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고민에 빠지고 인생이 그럼 하나님 뜻대로 다 되면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그런 회의감이 드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사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놀라운 구원을 믿게 하시고 이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바르게 이해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죠. 어거스틴은 젊은 날 마니교의 교훈에 그렇게 잠시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마니교의 교훈은 세상은 선한 신과 악한 신의 각축장이다. 그렇게 마니교에서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선을 원하지만 악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선한 신과 악한 신이 각축을 벌여 선한 신이 이기면 악이 좀 줄어들고 악이 득세하면 악한 신이 이긴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을 낭비하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참 성도가 되었고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요, 감독이 되어 정말 신학을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예정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믿는다면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께서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또 능력이 별로 없는 연약한 자이지만 나를 통해서도 뭔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아무것도 할 것이 없네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가슴 뛰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주셨든지 크든지 작든지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그 일을 위하여 잘 섬기도록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신분과 직위가 높고 가진 은사가 많은 공부 잘하는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붙들고 쓰시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보통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뜻을 이루어 가시죠. 재능이 많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에 걸맞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작은 것을 맡은 자에게는 큰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작은 재능과 작은 은사를 우리가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많이 주시고 적게 주시고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이니 그건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무조건 크고 대단한 일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로 우리의 형편과 처지 속에서 믿음으로 해야 될 일을 결정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영웅 호걸도 내셨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느부갓네살 같은 왕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이런 사람이 나와서 제국을 건설하고 세계를 통일하고 너무 대단한 일을 많이 하니까 자기 어깨가 올라가서 교만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가 이제 철저하게 낮아진 다음에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영웅 호걸도 내셨고 평범한 사람들도 내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죠. 왜 나에게는 적은 능력과 적은 은사밖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걸 탓할 일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세우시고 만드신 하나님께 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은사와 재능과 그런 위치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처한 위치와 환경 속에서 구원의 은혜와 그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거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보고자 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두 번째 꿈을 통하여 교만하면 낮아지게 된다. 이걸 경고해 주셨습니다. 결국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 짐승의 마음을 받아 소처럼 풀을 먹으며 7대를 지나야 했습니다. 이게 앞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강성할 때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주님만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이 정하신 7대가 지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읽은 34절에 보면 그 기한이 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한이 참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 기한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교만 때문에 징계를 받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자 하늘을 우러러 보는 그런 총명이 들어오고 그런 겸손한 마음이 그에게 들어왔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하는 태도이죠. 하늘을 우러보고 바로 그때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풀을 뜯어먹던 짐승의 마음이 사라지고 다시금 인간의 마음이 그의 정신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신 것이죠. 정도는 다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에도 회복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지 아니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성도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무정하고 냉정하고 악을 행하는 것, 본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지으신 사람의 마음이 아니죠. 타락하고 범죄한 본능이 이끄는 대로 하려는 마음. 사람이 아닌 짐승들만 본능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본성대로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도 짐승만도 못하다. 그런 말을 하죠. 오늘 우리는 이런 세상 사람들의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야 되겠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예수님을 정말 늘 바라볼 때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때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무정하고 냉정하고 악을 행하는 본성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쁘게 순종하는 성도의 바른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내 총명이 내게 다시 돌아온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마음을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본래의 마음을 받게 되자 총명이 돌아오자 이제 자신을 돌아보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옷을 제대로 입고 있었겠습니까? 머리를 감거나 깎지도 않았지요. 독수리 털 같다 머리가. 손톱 발톱도 깎지 못하고 7대를 지냈습니다. 소처럼 풀을 먹던 자신의 모습, 조금 전까지만 해도 짐승처럼 행하던 자신을 생각을 했죠. 처참한 몰골, 인간 이하의 생활을 7대를 경험한 이 왕은 비로소 겸손해졌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세계를 통일하고 바벨론 왕국을 세운 것이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이 바벨론을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말하던 교만하던 자가 그 교만 때문에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져 온갖 고초를 겪고 그리고 7대를 지난 후 이제 총명이 돌아오자 교만하게 행했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또 그런 자신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꿈을 꾸게 하신 대로 7대를 지나자 회복시켜 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그러죠?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총명이 돌아오자 그가 한 첫 번째 행동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높은 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라는 것이죠. 한때는 금신상을 만들어 자기를 상징하던 금신상을 만들어 악기가 연주될 때 모든 사람은 다 엎드려 경배하라 말하던 교만한 자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불살르겠다 협박하던 포악하기 이를 데 없던 절대 군주였는데 7대를 지나자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이 행한 업적을 바라보고 내가 행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누리게 되고 자신이 낮아진 다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그 다음 뭐라고 그러죠?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 영생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비로소 자기 나라가 영원하기를 바랬던 그 왕이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깨달은 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참된 나라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값없이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정말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는 어떤 환경과 형편과 조건 속에서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느부갓네살과 같은 교만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지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인생이 교만하지만 사실 그 교만한 인생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면 영원한 지옥 형벌이 인생이 받아야 될 당연하고 마땅한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 예수님 믿어 의롭다 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죠. 이것을 인하여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이것을 인하여 감사해야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낮아진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존경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34절에서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짐승처럼 되기 전에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지고 나서 자신이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교만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면 짐승처럼 살다가 죽어도 마땅한데 다시 총명을 주시니 감사하고 예전에 누렸던 모든 영광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고난받기 전에는 한없이 교만했던 사람인데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고 겸손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67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처럼 느부갓네살은 고난과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때로 고난당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픔이지만 하나님께서 때때로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이것일 수 있죠. 고난을 통하여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고난의 쓴 잔을 때때로 허락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징계받기 전에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복임을 깨닫는 자들은 더 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은 감사하고 또 어떤 분은 좀 더 좋은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교회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의 목표인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죠. 그렇게 설교를 하지 않으니.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에서 예수님 믿으면 잘 살게 되고 복을 받는다는 이런 설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런 시대에 정말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더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드릴 필요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환경과 처지를 바꿔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강짜를 쓰는 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이 아니죠. 주신 은혜를 인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젊은 성도가 주일에 집에 돌아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거 누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한 유명한 예화죠. 아버지,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차는 폐차 직전인데 저는 하나도 안 다쳤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이, 나는 더 감사한 일이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뭐 교통사고로도 당했는데 지켜주셨네. 이렇게 물었더니 아버지가, 나는 차를 타고 교회를 갔다가 예배 잘 드리고 건강하게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게 뭐가 감사합니까?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는 차 사고를 당하고 차가 부서지는 재산에 손실을 당하고 몸이 다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하지만 나는 몸도 건강하고 차도 다치지 않고 재산에 손실도 없고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니 내가 더 감사한 게 아니냐. 여러분, 아들의 말이 맞습니까? 아버지의 말이 맞습니까? 아버지의 말이 마땅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혜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에 불만을 가지면 끝도 없어요. 가지지 못한 것을 생각하며 위를 쳐다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보다 못한, 기대하지도 않은 환경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고난을 허락하시면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셨는데 이 고난 속에서 감사하는 성도보다 현재 베풀어 진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34절에 있는 대로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그 다음에 또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수준까지 떨어지고 나서 회복되고 보니 자신은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과거 금신상을 세웠고 경배하라고 말했던 그런 교만함, 풀무불 가운데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향하여 저 불 가운데서 누가 너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했던 그런 교만함들, 다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부끄럽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되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소유리 문답 사문에서 대답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고 무궁하고 불변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찬양해야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 34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뿐만 아니라 존경하였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존경은 나보다 나은 사람, 모범이 되고 사표가 될 만한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고 나자 나보다는 대단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했던 교만했던 인생이 하늘의 하나님을 존경한다.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인생이요, 죽으면 심판받아야 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존경이 자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잠깐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땀 흘려 수고하는 이유가 세상의 약간의 유익. 왜 약간의 유익인가? 세상은 잠깐 있다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영구한데, 근데 인생이 참 어리석고 연약해서 잠깐 유익을 주는 세상에 대한 목표는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만한 그 일들을 정말 우리가 목표로 세우고 열심히 살아간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땅한 삶인 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35절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같이 읽습니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내용인데요.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신다.
이 없는 것 같이 여긴다 이 말은 땅의 모든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나싱이라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눈이 열려 하나님만이 의미가 있고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창조의 주님이시오 주권자이시오 자신을 비롯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죄인이요 심판받아 마땅한 정말 가치를 둘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간 자체 속에서 어떤 선한 것을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의미 있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인생이 의미가 있고 가치를 지니는 것이죠. 우리는 나싱, 그리스도는 올싱. 그리스도 안에서만 저와 여러분이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며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누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그만두십시오 이렇게 말할 권세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존재는 없죠.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도 없도다. 감히 누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모사가 되어 의견을 제시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지적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행하신 이런 일들은 공의에 어긋나고 사랑에 어긋나는 일이니 마땅하지 않다고 말할 존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피조 세계에서 정당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고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주권을 가지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십니다. 최종 판단과 지혜와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그분의 주권적인 섭리를 따라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고 저와 여러분을 오늘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 믿고 중심교회를 구성하는 한 지체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셨다는 이 귀한 사실을 믿으시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36절 읽습니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와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자, 동시에 회개할 때 그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교만할 때 낮추셨던 하나님께서 겸손하여 게 되고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때의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내 나라와 영광에 대하여도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든 모사와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왕권이 회복이 되었죠.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과거보다 더 그의 왕권이 공고해지고 강건해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총명이 돌아왔습니다. 짐승처럼 행동하던 그의 마음에 짐승의 마음이 떠나고 그 열국을 통일하던 영민하던 그 사람으로 회복되는 총명에 회복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왕권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교만할 때 낮추셔서 짐승처럼 풀을 먹던 그가 다시 바벨론 왕궁의 보좌에 앉아 모든 신하와 백성들의 조회를 받고 경배를 받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인심이 돌아왔죠. 나의 모사와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였다. 지극한 위세가 더했다. 지극한 위세가 더했다 그 말은요. 7대 이전보다 더 그가 정말 견고한 왕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존경을 돌려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3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아멘. 그가 결론적으로 배운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낮추신다. 그래서 정말 이 7대를 고난을 받고 인생 공부를 한 이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1년의 과정을 통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마다 진실하신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분은 하시는 일이 다 진실하고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진실하고 의로우신 분. 교만한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교만을 꺾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행사가 진실하고 의로우신 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받아야 될 마땅한 진노와 형벌의 범위를 넘어서 징벌하시거나 역사를 그렇게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운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말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나 그건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실 때 400년 후에 내 후손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 땅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을 바로 주시지 않은 이유를 말씀하시죠. 아직 아모리 사람의 죄악이 관영치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들을 다 쫓아낼 수가 없다. 물론 그렇다고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의 마음에 나쁜 생각을 넣어서 죄를 짓도록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고 죄를 조성하시는 분도 아니시죠. 타락한 인생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한 길로 갔습니다. 어느 인생들도 자기들이 당하는 그 모든 고통과 정말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다면 죄에 대하여 너무나 더 큰 진노와 형벌을 내가 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영화로우심과 그 하나님을 거스린 자신의 죄와 악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선하신 분이시죠. 느부갓네살은 고난을 통과한 후에 이것을 깨닫고 결론적으로 말하죠.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낮추시는 분이시다. 느부갓네살이 이 모든 일을 겪은 것은 그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과거에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그 교만을 꺾어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교만이 있으면 꼭 따라오는 것이 바로 패망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중에 가장 강한 자인 느부갓네살을 꺾어 겸손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다 보시는 것이죠. 가장 강하고 힘 있는 자도 꺾으셨는데 그렇지 않은 인생들이야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로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땅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예정이 이루어져가는 섭리의 장입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나는 다른 사람보다 여건이 더 나쁘다, 불평불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우리 모두는 마땅히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실제이니까요. 또 일반 은총에 속한 우리의 모든 처지를 돌아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것만 주십니까? 라고 어느 인생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시면 지옥 형벌 이외에는 어느 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당장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죽이신다 할지라도
누가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기를 위하여 성령의 인도와 충만을 구하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에게 주신 일이 크든지 작든지 이 일을 통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도록 이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무한히 지혜로우시고 영화로우시고 능력과 권세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본질이 아닌 주변에 속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히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온전히 이루고 그 뜻에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